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툼에 대한 지혜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툼을 멀리한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다툼은 이기는 것보다 그 다툼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지혜롭다고 합니다. 다툼의 자리는 주로 술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1절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술을 먹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게 되죠.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말들이나 생각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에 믿는 자들은 술 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믿는 자들은 술자리가 아닌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술자리는 다툼의 자리가 발생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는 다툼을 억제하며 화해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다툼의 자리는 게으른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가 있는 곳에는 갈등과 불평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동체원들은 게으른 자의 일까지 함께 해야 하는 수고를 하게 되죠. 이로 인해 소득에 대한 배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경고성 멘트를 전하면서 자신이 맡은 본분을 다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민폐를 끼치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하면서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는 부지런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는 곳에는 죄가 같이 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으른 신앙과 생활은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게으름은 결국은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 결국은 죄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한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다음으로 화목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 화해를 이끌어내야 할 때도 많죠.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들이 행해야 할 지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6절과 9절을 보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각 사람들은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의 약한 부분은 대부분 숨기고 자신의 옳음과 잘된 부분만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14절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많죠. 그러기에 그 어느 쪽도 완전한 선이기에 한쪽을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완전한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의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화해, 화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화평은요, 중재자, 조정자라는 뜻을 원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중재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한결같지 않기에 한결같은 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예수님께 물어야 해요. 또한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물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한 자가 의인입니다. 7절을 보세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의인이며 그들에게 따르는 복은 자신뿐 아니라 후대까지 복이 미친다고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툼과 화해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구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귀와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을 때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세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술자리가 아닌 성령이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